예, 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예, 오늘부터 전신법요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예, 황벽 희운선사, 보통 이제 황벽이라고 그러는데, 백장 스님이 스승이죠. 예, 황벽의 스승이고, 황벽 선사의 대표적인 이 제자는 임재입니다. 임재의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신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마조 스님의 이 법문인 이 가르침을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마조어록이고, 백장 선사의 가르침은 이 백장어록이고, 임재 스님의 가르침은 이제 임재어록인데, 이 황벽 선사의 이 가르침은 이 황벽어록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신법요하고 이 완능록이다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황벽의 가르침은. 근데 이제 이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이 책이 이 황벽의 이 제자였던 이 배유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 제가자인데 관리였어요.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지낸 분인데, 황벽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가르침을 청하고 이런 설법을 할 때도 이 배우가 이 관직에서 꽤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이 배우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이 배우가 자기가 묻고 황벽이 답하고 또는 황벽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설법한 거를 자기가 기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마조어록, 이 백장어록, 임재어록도 다 후학들이 그 스님들의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기억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 책도 이 배유라고 하는 이 황벽의 제자가 기억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황벽어록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처럼 이 전신법요, 이 완능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선에서 이 사가어록이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넷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이제 집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혈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간으로 얘기하면 족보인데 족보, 이제 조상들이죠. 우리 이 선종에 이 네 명의 이 조상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명의 혈통들의 이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사가어록인데, 선종에서는 이제 사가어록이라고 하면 이 마조어록하고 이 백장어록하고 이 황벽의 가르침인 전신법의 완능록하고 임재어록입니다. 이 네 분 선사들의 이 가르침을 이 사가어록이라고 그러는데, 사가어록의 하나입니다. 이 전심법요는 말 그대로 제목도 전심이잖아요. 전심. 이심전심할 때 전심입니다. 한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마음을 전한다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말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선에서 불임문자 교의 별전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불임문자라고 하는 건 문자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문자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나 말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 요체 핵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문자로 전할 수가 없고 오로지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 불임 문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의 별전이죠. 교는 이제 이 경전 또는 이렇게 문자로 된 가르침, 이걸 이제 교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도 교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기록해놓은 모든 경전도 교죠. 그걸 교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교 밖에서 이런 말이나 문자로 된 가르침 밖에서 별전 따로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문자나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문자나 그런 말로 된 가르침으로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문자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로지 그냥 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어떤 긴박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만 가지고도 이렇게 전해지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간으로 따지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어. 보고 싶다, 그립다 하는 이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리움이고 보고 싶음이거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고 좋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이 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마음으로 전할 때는 마음으로 통해야죠. 마음으로 통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 통해서 이 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심법요예요, 전심법요. 이 마음으로 전하는 이 법의 요체다 이 말인데, 그게 이제 이 황벽의 전심법요인데, 이 배요라고 하는 이 분이 이거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벽의 가르침을 보기 전에 이 배우의 이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하동 배우가 모으고 서문을 씀. 대선사가 계시니 법휘는 희운이시며, 황벽의 이 법호가 희운입니다. 희운. 황벽 희운 선사다. 물론 이제 이 단제라고 하는 법호도 있어요. 단제라고 하는 단은 끊을 단자입니다. 제는 우리가 제거할 때 쓰는 제잖아요. 없애버린다. 이거는 끊어서 그냥 없애버린다는 게, 끊는다는 말은 단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그냥 끊어서 없애버린다 이 말인데, 이 단제라는 이 법호는 뭐 시오라고 해야 되는지 법호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론 이제 이것도 왕조 사회에서 굳이 얘기하면 이 지배층, 이 선비, 이 관리들 사이에서 일이겠지만, 어릴 때 쓰는 이름, 뭐 20살 되면 쓰는 이름, 관직에 나가서 쓰는 이름, 뭐 장년이 되면 쓰는 이름.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 그걸 뭐 잘하고도 하고 뭐 막 이래가지고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 호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중국도 보면 선사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선사는 자기가 이 머무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남산에 머문다 그러면 자기를 우남으로 부르고, 뭐 어디에 머문다 그러면 뭐 그 이름으로 불러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이제 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짓는 건가 봐요. 뭐 남이 지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자기가 짓나 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호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호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태계다 뭐 이런 거. 아마 이 태계 이왕도 이 태계라는 이 호가 아마 자기가 사는 이 지역의 계곡 이름이 뭐 태계인가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선사들이 보면은 황벽은 황벽산에서 머물면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황벽 희운이다 이랬고, 백장은 백장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호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단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황제가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오라고 해야 되는지 법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휘라고 하는 이 한자도 참 재밌는 한자인데 기피할 휘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 글자는 사람들이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휘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황제가 내려줬어요. 단제라고. 근데 이 황제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황제가 어떤 황제냐면은, 당연히 이 왕자였죠. 그쪽은 왕자라고 안 하고 황제니까 태자라고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태자. 근데 뭐 아시다시피 누가 이 세자로 책봉이 되고 왕위에 오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형제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권력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단제라고 이 호를 내려준 이 황제는 왕자였을 때,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못 받은 거죠. 권력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냥 권력 싸움을 하지 않고 장자로 그냥 계승이 돼서 그게 당연하면은 그 왕자들도 그냥 자기 수명을 누리다가 이렇게 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장자를 태자로 미는 세력도 있을 거고, 뭐 둘째, 셋째를 태자로 미는 세력도 있을 거고, 권력 싸움이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밀리면은 이건 이제 반역죄로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일일이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왕자의 운명도 어떤 농민이나 평민의 운명에 비해서 뭐 좋을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일찌감치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신분은 비록 왕자이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경우가 뭐 어쨌든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 또는 조선 이때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난 아예 권력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그냥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살 테니까 그냥 이 세간의 권력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스님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 잠재적인 이 후보가 있다는 거는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위험 요소잖아요. 언제 이 지형이 바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길게 한 거는 그분들의 삶의 비애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단제라는 호를 내려준 이 황제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머리 깎고 절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전혀 가지지 않고 숨어 들어왔어요.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숨어 들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이렇게 스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굽니까? 이 황벽을 만나요. 황벽을 만나서 지금은 그 대화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왕자지만 이제 머리 깎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배운 건 있잖아요. 뭐 글도 배우고 뭐 이랬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경전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교리도 배우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교리에 근거해서 이 황벽한테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다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황벽이 한 번은 응대를 해주거든요. 응대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선사하고 선을 공부한 이 선사니까 한 번 이렇게 응대를 해줬어요. 응대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똑같이 다시 물었거든. 그 왕자가 다시 물으니까 두 말도 않고 그냥 뺨을 쳐버렸어요. 그냥 황벽이 그냥 뺨을 쳐버렸어요. 그냥 이거다 이놈아 하고 쳐버렸어.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황제로 간 거야.
머리 깎고 중로로 다다가 갑자기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뭐 왕자인 줄 모르고 뭐 뺨을 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는 저희 괘씸한 놈 해서 그놈 당장 잡아와 하고 그냥 목을 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황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어떤 이 불교에 관심도 있고 조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를 잡아와서 저놈이 나를 뺨 때려서 하고 뭐 어디에 가두고 목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시호를 내렸다니까. 단죄라고. 그냥 곧장 다 그냥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황제도 어떤 이 선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생각으로든 견해로든 나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이거 그냥 곧장 다 썰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뭐를 그 의문을 비록 부처가 뭡니까 하고 그냥 이 정당하게 물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문제는 그거거든. 부처가 뭡니까 하는 이 생각을 쫓아가는 게 문제거든. 거기에 의문을 품는 게 문제야.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러니까 곧장 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죄라는 이 시호를 황벽한테 내렸다고 그럽니다. 참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2000년 전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는 교회 크게 짓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모르겠어요. 뭐 그거를 그런 것도 조금씩 그렇게 물들어 가면은 물든지를 모르거든. 종교가 장사고 영업하는 거고 이런 것도 조금씩 물들다 보면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장사나 하고 있고 영업이나 하고 있고 휘황찬란하게 이 교회나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이러니까 당장 그 교회를 때려 부숴라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심히 불편했죠. 그래서 결국은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시킨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인 게 어쨌든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사형 제도였겠죠. 벌을 주는 어떤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이렇게 시효도 받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참 우리 삶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도 똑같이 그냥 이 진실을 세상에 이렇게 전한 분인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 진실을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그분은 죽임을 당했거든.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딱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 실상을 이렇게 전하고 실상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감옥을 가거나 뭐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공부하기도 좋다는 거죠. 공부하기도 이 조건으로만 보면은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항상 이 조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 공부는 조건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 조건 환경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만족이나 자유나 이게 저절로 보장이 되는 거냐? 그건 뭐 천만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이 70년대에 비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나 삶의 조건 환경은 100배, 1000배 좋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70년대 이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되죠. 그때에 비하면은 뭐 100배, 1000배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나빠진 점도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죠. 뭐 공기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때라고 해서 뭐가 특별히 뭐 공기 뭐 하여튼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논에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하면서 뭐 그때는 뭐 농약이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동네 어른들이 농약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업고 그냥 읍내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1년에 꼭 한두 건은 이 마을에서 일어났었거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맨손으로 농약을 이렇게 물에 타서 막 이렇게 젓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손에 묻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농약 그 하는 거 이렇게 아버님 돕다가 그냥 호스가 터져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대로 다 쏟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거든. 제가 결정적으로 눈이 나빠진 때가 딱 그때예요. 그냥 얼굴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그 압력으로 그냥 그대로 와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뭐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씻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야. 당장 그 빠진 호스 끼워서 또 해야 돼. 농약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공기나 환경이 또 뭐 그때보다 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평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줄어들었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옹달샘은 스스로 차는 거지, 스스로 차는 겁니다. 스스로 차서 넘치는 거지, 비가 와서 차서 넘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비 안 오면 그럼 옹달샘이 마릅니까? 우리 이 행복이나 만족이나 자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떤 이 환경이나 조건에 이렇게 구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로지 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족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게 정해진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의 자유라든지 해탈, 열반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몸뚱아리의 병듦이나 늙음 때문에 어떤 마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건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50 넘어서 이제 후반부터 들어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몸뚱아리를 써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리저리 몸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들어서 살면 살수록 결국은 뭐 다른 환경이나 조건의 이 변화도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이 몸뚱아리 자기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걸 피할 길이 없거든. 분별로만 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닫고 살아보면은 몸이야 당연히 뭐 병도 있고 늙기도 하고 뭐 당연히 그러는 거죠. 생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모습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닫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밖에 생기고 사라지는 일로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이 자기 몸의 어떤 변화, 이것 때문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참 신기하고 현묘한 겁니다. 현묘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살다가 뭐 언제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몸에 어떤 그런 증상이나 병이 있어 보세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끌려다녀요. 그래서 뭐 서글프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닐 수가 없어. 이 분별의 삶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는 뭐 이유, 굳이 이유다 그러면 이제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사해탈은 당연히 그런 면이 있죠. 어쨌든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의 병듦이나 늙음,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갈등 대립이죠. 번뇌이기도 하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걸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사가 계시니 법희는 희운이시며 홍주, 고안현, 황벽산, 취봉 아래에 머무셨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서문을 읽어 드리는 것도 어떤 뭐 이런 어떤 이 사실을 전하는 면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 황벽희운에 대해서 대선사가 계시니 대선사다 이런 말 듣고 황벽희운은 대선사구나. 그냥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선종의 선사구나. 이렇게 알으라고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알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냥 지식일 뿐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걸 듣고 기억할 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기억하고 내 지식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견해다라고 하는 건 내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진짜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기 전에 배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지식을 얻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하여튼 이 맨몸뚱아리야, 맨몸뚱아리. 어떤 지식도, 어떤 암도, 어떤 경험도 첨가되지 않은 그냥 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치면 요리하기 전이에요. 거기에 뭐 이 간장도 붓고 설탕도 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완제품이 아니야. 우리 본래 마음이다, 내 살림살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양념이나 조리를 하기 전에 그냥 이 날것인 상태로 먹는 게 뭐 영양가가 많다 어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음식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 살림살이고 우리 본래 면목이고 이 마음이다 그럴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뭐 기독교든 또는 마음 공부든 뭐든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그런 지식 말고 그런 암 말고 그런 기억 말고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 하나도 몰라도 불교의 개념 하나도 몰라도 대선사라고 하는 말이 선이 뭔지 모르고 선사가 뭔지도 몰라. 이 대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크다 작다 하는 것도 몰라. 그러지만 대선사 이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선사 그냥 이거야.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자기 살림살이거든. 선사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황벽은 선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대선사가 계시니 이러면은 그냥 대선사 그냥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익힌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면, 대선사, 그러면은 이 뜻을 모르겠습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배운 게 있고, 익힌 게 있으면 이 뜻이 뭔 뜻인지 알지.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그 알만 있는 것은 그냥 분별망상이고, 그 암도 있지만 그냥 대선사하는 그냥 일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 네, 마찬가지예요. 홍주, 고안현, 황벽산, 취봉 아래에 머무셨다.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주, 고안현이 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배운 적이 없고 중국 지도 찾아보지 않았으면.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다 분별로 받아들여요. 황벽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황벽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어떤 스님이 임재를 찾아갔다 또는 다른 선사를 찾아갔다 그러면은 그 선지식이 묻습니다. 만나서 첫 대면해서 물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찾아간 이 스님은 황벽에서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조계라는 말도 똑같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조계라고 하는 그 이름 붙여진 그 지역에서 그게 무슨 보림사입니까? 조계에 있는 그 보림사에서 이 법을 펼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조 문화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갔을 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어느 선지식이 물으면 조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식이 또 묻거든. 조계 물 한 방울은 맛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조계라고 하는 게 지명이 아니라니까. 황벽에서 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 황벽이라고 하는 게 산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 아니에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황벽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면 황벽의 이 가르침, 이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황벽이 머물고 있는 이 황벽산에 어느 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육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은 육조 스님의 이 법을 깨달아야지. 육조 문화에서 공부해서 난 조계에서 왔습니다. 조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는. 육조 스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뭐 자기도 훌륭해질 수는 없잖아. 근데 육조의 법을 깨달으면 그냥 육조의 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황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벽이라고 하는 어떤 산이나 지명이 아니고 그냥 이 법을 얘기해야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황벽산 취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금강경 보면 그 구절이 나오죠. 첫 문장에 나옵니다. 첫 문장이라고 첫 장에 나와요. 첫 장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이 석가세존께서 사위성에 이 밥을 빌으러 나가가지고 밥을 빌어서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잡수시고 바루를 씻고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발을 씻고 앉았다 그러면은 이 발을 씻고 앉았다 어느 장소에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알면은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분별할 때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앉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는 거야. 이 자리지, 이 자리. 그러니까 앉았다 하는 게 앉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앉든 서든 걷든 말을 하든 다 이 법의 자리잖아. 그럼 이 법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앉았구나, 섰구나, 발을 씻었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 뭐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니라니까.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취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거지. 그냥 이 일이지.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깨달은 뭐 선지식이든 못 깨달은 중생이든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밖에 없어. 어디에 머물든 어디에 발을 딛든. 그러니까 자기가 머문 그거를 깨닫는 거야. 자기가 발 딛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지도에 나와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머무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머무셨다가 이거라니까. 조계 6조의 적손이시며, 우리가 보통 이제 적손이다,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건데, 조계 6조의 적손이다. 사실 이 선종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 선종에서는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스승이냐, 이건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비밀리에 전했다 이러는 거냐면은, 전하는 이 법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표현, 당연히 그 면이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면이죠.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스승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요? 어디에서 왔느냐? 첫 질문이. 물론 이 법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이거고,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식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분별이지, 당연히. 황벽문화에서 왔습니다, 조계문화에서 왔습니다 하는 거는 분별이죠. 분별이지만 분별이 아니야. 조계가 어떤 조계 6조라고 하는 어떤 해능,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존이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을 세존이다 그럴 때는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개인은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몸뚱아리를 받은 거야. 뭐 너나 나나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나 똑같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이 법을 깨달아서 그냥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존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 뭐 불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종교가 이 적손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불교도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교의 어떤 시조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도냐 불도냐 이게 다른 거예요. 외도는 뭐냐면은 이 불도가 아닌 걸 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니까. 이 가르침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우리의 이제 시조고 조상이죠. 부모지. 이거를 이제 적손이라고, 이제 적손이다. 이제 불제자로 살아가는 걸 이제 적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받을 뭐 이런 게 있을, 뭐 그럴 때도 세간에서는 이 스승이 누구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전해주고 전해받을 게 있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데, 그렇게 전해주고 전해받을 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해받은 제자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응용을 합니다. 더 좀 좋은 걸 끌어들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부족한 거를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응용을 해요. 우리 마음 공부도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각자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방식을 취합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그렇게 틀 지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 지어진 게 아니고 여기는 첨가하거나 가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전할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전할 거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냥 이거 하나 전했을 뿐이고, 그 뒤에 이제 여기는 조계 6조 해능 스님 나오는데 6조 해능도 그냥 이거 하나 전했을 뿐이야. 다른 걸 전할 게 없어. 다른 걸. 근데 이거는 늘릴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똑같이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있어. 늘릴 필요도 없고 좁힐 필요도 없고 여기에 뭘 첨가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이 그냥 똑같은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야. 여기에 이렇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깨달으면 적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참 편해요. 뭘 넣었다 뺐다 할 게 없잖아.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게 전부니까. 조계 6조에 이제 적손이시며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그건 이제 분별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그건 분별입니다. 그래도 분별로도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6조 스님의 이 제자들 중에 이 법을 펼치고 펼쳤을 뿐만이 아니고 그 문화에서 이런 안목을 갖춘 또 제자들이 나온 이 두 문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원 행사 문화고 또 하나는 남학 회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의 가르침이 두 물줄기로 흘러요. 크게 두 물줄기로 흐릅니다. 물론 이제 육조의 제자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각기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이제 이 가르침을 펼치셨겠죠. 근데 이제 기록으로는 이제 다 안 나와요.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택 신해 정도가 좀 나오는데, 하택 신해는 좀 이 선종에서 봤을 때 육조의 적자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서는 하택 신해는 육조의 이 물줄기로 이렇게 잘 안 쳐요. 근데 이제 이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행사하고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이 두 선사가 다른 육조의 제자들보다도 뭐 이 법의 안목이 더 깊고 뚜렷하고 분명하냐 그런 건 몰라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문 중에서 이 기라성 같은 이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원 행사 문화에서는 석두 희천이라는 이 선사가 나옵니다. 남학 회양 문화에서는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나와요. 그러면 황벽은 어느 물줄기에서 나온 사람이냐면 남학 회양, 마조 도일 이 물줄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남학 회양, 마조 도일, 마조의 제자가 백장 스님이거든. 이 백장의 제자가 황벽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의 5대 손입니다. 황벽은. 그러니까 조계 육조의 적손이다 이 말이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 서당과 이 백장의 법질이시다. 그러니까 이 법질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질부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저는 그런 어떤 이 항절 이걸 그렇게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 놔두고 서당과 이 백장의 법질이다. 이 말은 이 서당하고 백장은 뭐라고 그러죠? 사형사제거든요. 마조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사형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당 백장의 이제 한 학년 낮은, 하여튼 이 백장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서당으로 볼 때는 자기 이 사제의 제자니까,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카, 조카죠. 이 질자가 조카인가 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을 홀로 지니시고, 이 서문도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을 홀로 지녔다. 이게 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문자로 새겨진 도장은 찍으면 딱 그 문자가 나오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 있잖아요. 뭐 인감 도장인데 무슨 도장인데 그거 딱 찍으면 문자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거는 세간의 세계죠.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법도장, 이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도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굳이 제가 비유를 들면 허공에 찍은 도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연필을 가지고 허공에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써요. 뭔가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글자가 드러나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의 입장에서는 네가 부처라고 쓰든 중생이라고 쓰든 아무런 오염이 안 돼. 뭐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 지가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살면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옳고 그러고를 막 하고는 있는데 허공의 입장에서는 아무 오염이 안 돼.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그러니까 부처라고 허공에 쓴다고 해서 부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쓴다고 해서 중생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도장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허공과 같아. 나는 도장을 계속 찍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견해, 저 견해, 옳다는 도장, 그르다는 도장, 아프다는 도장, 행복하다는 도장을 계속 찍어대요, 나는.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도장이 새겨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뭔가 열심히 뭘 하고 있어. 생각도 뭐 하고 있고, 느낌도 하고 있고, 감정도 하고 있고, 뭐 몸뚱아리도 온갖 것을 막 하고 있어. 몸부림도 치고 애를 쓰고 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다니까. 도장을 계속 찍어대긴 찍어대는데 도장이 새겨지질 않아.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러고 다 흘러갈 뿐이야. 그러니까 자취와 흔적이 남질 않아, 우리 마음에. 그게 법인이에요, 법인. 이 법인 그러면 생각나는 글자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생법인이잖아. 막 찍긴 찍었는데 마음에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어. 새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생겨난 게 없어. 자취와 흔적이 없다니까. 이걸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위해서 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본래 깨끗해. 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마음을 위해서 뭐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갈고 닦는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본래. 마음껏 찍으라는 거야, 마음껏. 마음껏 허공에 팔 흔들고 도장을 찍고 마음껏 해보라는 거야.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티끌 하나. 사실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거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쁜 감정을 조금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바꾸고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 선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달빛이 다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이 토방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데 토방에 먼지 하나 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하려면 자기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봐야 돼.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도장을 막 찍어대는데 내 마음은 털끝 하나 잃지 않아. 먼지 하나 일어나질 않아.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무생법인. 이렇게 분명히 뭔가 생기고 사라지고 몸뚱아리도 병들고 늙고 이러는데 왜 생겨남이 없다고 그러지? 불교에서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 저는 그런 의문 많았어요. 이렇게 분명히 생겨나는데 왜 생겨나는 게 없다고 그래? 생각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느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화, 원망, 미움도 생기고 온갖 것이 내 안에서도 생기고 내 밖에서도 생기는데 왜 생겨남이 없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생법인 그럼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막 넘어가집니까? 반야심경 읽으면서 무아니 빛을 신이 무생사진 이런 말 읽으면 그냥 막 넘어가져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없다고 그러지? 저도 똑같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겠네. 분명한 거를 분명하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분명한데 너무 이렇게 생기는 게 분명하고 눈이 있는 게 분명하고 코 있는 게 분명한데 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저도 그랬죠. 저도. 근데 딱 하나 있죠. 이걸 그냥 해놓은 말 같지가 않은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미친 사람이 그냥 미친 소리 한 게 아닌 거지. 그냥 분명히 뭐가 있어. 있긴 있어. 내가 모르는 뭐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놨을 거야.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자신할 수 있지. 내가 분별 속에서 살 때는. 무생법인 얘기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딱 하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긴 있구나. 근데 뭔가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점도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어떤 인연이나 계기가 됐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의문이라든지 어떤 갈망, 갈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부를 해서 직접 깨달아 보면 그런 말들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밖에 일은 놔두고라도 내 아니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밖의 일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참 싫지.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건 싫지. 경험하고 싶지 않지. 그런데도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놈만 붙들고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실은 살았던 거지. 근데 우리가 비로소 이 공부를 해서 딱 통해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생겨. 다 생기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지를 않아. 뭐 허공에 도장 찍긴데 뭐 이렇게 찍거든, 거꾸로 찍든 옳게 찍든 뭐 손으로 찍든 발로 찍든 입으로 찍든 뭐 무슨 흔적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뭘 보고 뭘 듣고 뭘 행동하고 어떻게 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그냥 뭘 해도 다 이 일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다 그건 망상이야, 망상. 이게 분명해서 그냥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뭘 하든 다 뭐 부처 아닌 게 없고 도화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뭐 없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진짜 중생이에요. 구제하기 힘든 중생이야. 그런 사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을 홀로 지니시고 일심만을 오로지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으셨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오롯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하나만 전했을 뿐 다른 법은 없으셨다. 다른 법이 있어야 다른 법을 우리가 말로라도 할 수 있고 전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통해 보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느낌 같은 게 들어요. 통하고 나서. 더 이상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뭐 추구해야 될 일이 없어. 여기를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제 이 끝이구나 이게.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딱 다가와요. 위가 없구나. 근데 이 세간의 삶은, 이 분별의 삶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알고 경험을 해도 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야 될 일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끝이 없어. 근데 우리 본래 마음에 딱 통해 보면 그냥 더 이상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든다니까. 더 내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될 어떤 것이 없구나. 그래서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경은 마침내 이런 뜻인데 마침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마침내 그냥 뭐 이런 뜻이니까 끝이라는 말이지.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딱 안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구나.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이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온갖 의문들이 있었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고,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세간의 삶은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직장 아닌 삶으로 나눠져 있거든. 세간의 삶은 이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갈등에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래서 이 직장 생활 아닌 이 나머지 삶을 더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거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왜 그러느냐면 삶의 방점을 찍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은 건가라고 하는 이런 방점. 점 찍을 곳이 없어져 버려. 그 어디서든 언제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평등하거든. 그냥 이 법 하나로 평등해. 그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그거를. 이건 변함이 없잖아. 모습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지 이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의심과 갈등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니까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도장을 앞으로 찍든 뒤로 찍든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야. 한결같은 거고 평등한 거고
늘 그냥 이거일 뿐이야. 늘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일이야.